예,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죄의 종인가 우리 순종의 종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생명 시리즈 우리 10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주제로 이렇게 함께 은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는 질문으로 이렇게 도전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이게 참 중요한 그런 질문인데요.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죠? 예. 과연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 우리 16절에 보면 우리 죄의 종인가? 순종의 종인가? 이런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이 종인가? 그죠? 오늘 우리 12절에 보면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 죄가 뭔가 하면은 몸의 사욕. 사욕이라는 것은 사사로운 욕심이죠.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항상 이 죄가 욕심으로 시작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종이 되는가? 어디에 종이 되는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자신을 자꾸 말이죠. 그 어떤 것에 자꾸 자신을 내줍니다. 갖다 바친다는 거죠. 홧김에 또 잠이 안 와서 또 여러 가지 그동안 받은 상처 때문에 자꾸 이제 자신을 말이죠. 죄에다가 내주는. 그걸 자꾸 내주다 보면 거기에 종이 된다는 거죠. 뭐든지 돈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돈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자신을 내주면 일의 종이 되고, 그죠?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내주는, 그죠? 내준다는 건 자꾸 허락하는, 이제 거기에 종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어디다 내주는가? 그 사람의 인생관을 보면 어떤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가? 어떤 것에 굉장히 예민한가? 그걸 보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자신을 내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우리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옛 생활, 내가 지금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그거는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내려놓지 않고, 근데 옛 생활은 그대로 두고 우리가 변화를 원한단 말이죠. 또 변화는 원치 않으면서 은혜는 받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죠?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변화되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벗기를 싫어하니까. 요즘 저는 좀 나아졌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거. 저는 이게 거기에 신경이 잘 안 쓰여져 갖고.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신경을 좀 쓰는데요. 옷을 갈아입으려면 입었던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벗는 거죠. 뭐 어때? 그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어야 되는데,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새 애들 변화되기를 원하지만은 시간 사용이나 뭐 예배 드리는 거나 이 부분에서 전혀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변화 안 되죠. 그죠? 그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은혜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수동적으로 막 끌려가고 뭐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실 때에 그것을 말이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연 우리 자신을 어디에다 내주는가? 자, 요한일서 3장 9절. 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짓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렸지만 여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이렇게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문에 보면 이걸 습관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또 그 죄 안에 말이죠. 풍덩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죄 안에 거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한 민감한 말이 나타납니다. 그게 자꾸 밀어내거든요. 우리 모임 같은 경우도 저건 아닌데 하면 자꾸 이게 참 이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약해서 죄를 짓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고민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우리가 변화돼 가는데요. 그렇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불신자는 말이죠.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양심적으로 법 없이 사는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러나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아무리 그런 도덕적으로 이렇게 좀 깨끗하고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울에 비춰볼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문제가 많죠. 죄의 지배 아래 계속 거하는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죠.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의의 종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종이고요. 또 순종의 종이고요. 이게 같은 의미거든요. 우리 그 부분 나중에 좀 확인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본문 13절, 우리 자신을 어디다 자꾸 내주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로마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죠? 너희 지체를, 우리 몸을 말이죠.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는 누구에게 내주는가 하면 결국은 마귀에게 우리 자신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죠? 불의의 앞잡이가 마귀니까, 사단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을 말이죠. 죄에다가 내주지 마라. 피곤하고 마음 상하고 혼자 있을 때. 그죠?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막 이렇게 힘들다 보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죄에다가 자신을 내주기 쉽거든요. 멍한 상태. 막 생각하기도 귀찮은 그런 상태.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어디다 내주는가? 우리 모두는 그런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우리는 뭐 하나? 제가 대학 시절 일 보내면서 이렇게 당시만 해도 우리 대학생들이 참 술문화가, 그죠? 술문화, 춤문화, 그 다음에 이거 카드 아니면 이게 막 그냥 그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술에 취해서 말이죠. 그럼 비틀거리면 제가 다 이제 해서 그냥 택시 태워드리고 또 막
뒷감당을 제가 다 하거든. 그럼 뭐 저를 되게 좋아했죠. 예. 무슨 맛으로 저렇게 비틀거리면 할까? 물론 이유가 있죠. 그런데 사람이 이제 이렇게 힘들면 자신을 죄에다가 내줄 수 있거든. 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그렇구나.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그때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는가. 이게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그래서 제가 택한 건 두 가지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나중에 시간 지나서 후회될 일은 하지 말자. 생산적인 거 하자. 그래서 제가 택한 것이 책입니다. 좋은 책들 읽어서 양식으로 삼자. 막 스트레스 받으면 책을 정말 열심히 읽었죠. 지나보면 남으니까. 또 그리고 믿음의 좋은 선배들과 멘토들에게 가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자. 그래서 풀자. 물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고소하고 우리가 그런 걸 해야죠. 지나가 보니까 그때 읽었던 책들과 이 많은 것들이 결국에 쌓여서 말이죠. 참 많은 도움도 되고, 그때 내가 좀 삐끗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자신을 어디다 내주는가? 그때 참 신학 책들도 경건책도 진짜 많이 읽었습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우리의 눈을, 그죠? 우리의 손을 어디다 내주는가? 불의의 병기로. 성경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래서 우리는 허물것처럼 죽었다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죠? 우리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도 하나님께 드리고, 고민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죠? 속상할 때도 그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속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죠? 자꾸 하나님께 말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죠? 늘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의의 무기로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삶을 늘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당신은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어떤 경우에도 죄가 말이죠. 우리 몸을 지배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죄에 중독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죄의 장아찌라고. 장아찌가 뭔지 아십니까? 예? 죄의 장아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죄에 중독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의 통제를 받아서 말이죠. 그냥 이 죄를 짓고 싶으면 한거도 못하고 그냥 맥없이 무릎 꿇어버리고 또 회개하는, 물론 우리 회개는 늘 해야 되지만 저항도 하고 뭔가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필요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냥 죄 짓고 그냥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그리고 죄 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이죠. 은혜 안에 거한다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냐? 그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성경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께서 죄는 약하고 말이죠. 의는 강해됩니다. 반대가 되면 곤란하죠. 의는 약하고 죄가 강해지면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하고 성령의 소욕을 거기에 반응하는데
이렇게 더딘다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오래 해도 변화가 안 되죠. 그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우리 은혜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말이죠. 그 순간에 굉장한 그 동기부여를 받지만 그 반응이 계속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 단회성으로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계속 이렇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진행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말씀하실 때 명령하시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순종하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라 그러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입견을 말이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냐고. 그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어떤 의미에서 맞는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 완전 틀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을 갖다가 말이죠. 순종하라 그러고 골탕 먹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뭘 시킬 때 말이죠. 도저히 자녀가 할 수 없는 것을 부탁하나요?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부탁하고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또 보혈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힘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제공하시고 하라는 겁니다. 없는 걸 말이죠.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냥 하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안 하고 아예 그건 안 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내주는가? 죄에게 내주는가? 마귀에게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또 우리가 자신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우리의 몸을 어떤 도구로 이렇게 내놓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당신이 순종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16절에 보면 순종의 종, 16절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냐, 즉 의의 종, 그죠? 그리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즉 하나님의 종, 그죠? 어떻게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며, 그죠? 하나님께 드리며, 그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어디다 노출시키는가, 그죠? 하나님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게 주신 은사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자녀들도 또 나의 가진 소유도, 그죠? 사실 제가 이제 참 인생이 너무 허망하고 공허해서 그 어떤 걸 채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 이전에 말씀드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진짜가 만족이 없고 뭔가 공허하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참 행복한 삶이다. 기도 때마다, 공기도마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뭐 너무 회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분명히 계신 거는 맞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해보고 정말 그런지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말이죠. 딱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이렇게 제가 공부하고 하니까 다른 거에 허전한 게 아니라 막 감격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야 이게 뭐야? 야 삶의 목표가 분명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다가 이렇게 초점 맞추니까 성경 말씀에 약속한 것들이 다 맞네. 저는 보배를 발견한 것처럼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여행을 다니고 하지만 사실은 선교여행이라보다는 선교 방문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도 지금 이제 야수돈 그 일정은 뭐 거기다 나왔고요. 이제는 방콕에 2박 일정을 이걸 어떻게 지금 보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또 방콕에 우리 선교사님하고 오늘도 통화해서 야 우리 지금 연세 드신 분들 모시고 가는데 얼마나 좋은 시간 돼야 될 텐데 좀 고민해 줘라, 좀 알아봐 줘라. 뭐 지금 이렇게 넣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방문하고 또 그 현지에 또 성도들 바라보고 아이들 바라볼 때 다른 여행은 갈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올 때쯤 되면 카드값 더 물어야 되고 그죠? 뭔가 공허한데 이 주님과 관계된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린 것은 꽉 차요.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참 이것이 은혜의 맛인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 우리 사실은 삶을 정말 즐기고 싶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 삶을 즐기고 싶습니까? 제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삶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삶을 즐기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자신 드리면 뭔 재미로 사나? 그죠? 네, 이런 재미는 놓치고 싶지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려하고 선뜻 결단 못 하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만족과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리 삶의 행복과도 연결된단 말이죠. 그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이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만 기쁘시 그게 아니고요.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습니까?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 본문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이전에 죄의 종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행이 전해준 교훈의 본, 이게 뭡니까? 복음의 내용을 듣고 말이죠. 그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됐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신앙은 뭔가 신앙은 뭐 이것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하는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으로 도덕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나 신앙은 말이죠,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은, 법은 말이죠, 어떤 하라 하지 마라 거기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은혜의 영향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은혜의 영향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 삶으로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해라,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도덕성에 있어도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죄의 결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구원은 말이죠, 복음을 단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할 때 말이죠,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은혜 받고 이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어디서부터 무너지는가 하면, 처음 우리 예수 믿을 때는 순종 잘했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머리를 굴리고 이 부분에서 순종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온전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행함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반응하는. 그렇게 하면, 그죠? 참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고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좀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